우리 39절, 4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돈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를 받을 때 어떻게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이렇게 뛰어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그 육지에 있는 그 바닷가 육지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루 종일 말씀만 하시겠어요? 이제 좀 쉴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를 타고 아마 가까이 이렇게 배를 붙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요 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고 탄 상태에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놔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비유를 물었던 그 자들,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서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그래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물결이 부딪혔다는 말은 던져 넣었다. 위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팍 부딪히면서 물이 이렇게 덮쳐서 그 조그마한 이런 배니까 한 번 덮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가득 차였다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타고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 아니면은 이게 배가 휙 엎어지는 거죠. 바다 속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지은 이런 목조로 세워진 그런 배니까 뜨기는 뜨는데 침몰, 뒤집힌다든지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그 관주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는 이런 큰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 한마디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해? 왜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주님을 깨우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라,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34절 한번 볼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요. 비유가 아니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4장 이 시를 통한 비유에 말씀하죠. 여기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를 못하면 자꾸 믿음을 혼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겉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그 고난, 그 풍랑, 이것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순풍에 돛을 닫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죠. 이런 설교하면은 참 좋죠. 근데 이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왜 없냐?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벌어진 그 일들, 이 모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게 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갈 때 이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물결이 부딪혀 배 안으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이렇게 좀 높잖아요. 가운데보다. 가운데는 가득 찼고 이 뒷부분에 거기가 좀 이렇게 좀 올라온데 거기 고물인데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막 이렇게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고 물이 막 덮쳐오는데 거기서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으니까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뭐를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위에서 그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을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씨, 눈에 이렇게 띄지도 않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주술 수 없는 그런 씨인 거예요. 작은 씨.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아무리 파서 이렇게 봐도 찾을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죠. 요 말씀이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인데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묻히면은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미 트고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삭으로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물이 가득하여 있는 그 배의 고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주무신다는 헬라어에 카디오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주무신다, 잠잔다, 죽음,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망이라는 그 바다 하면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오늘 시편 우리가 그 46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바다가 침몰하여도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바다가 이 사망이라는 그 사망 안에서 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죽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깨워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야. 믿음이 없음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고요하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요하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는 말씀은, 잠잠하라는 말씀은 말을 멈춰 하는 거예요. 말을 멈춰, 침묵해, 벙어리가 돼 하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하는 말은 말을 멈추라 하는 말이고,
고요하라 하는 말씀은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에요. 이 소에게 망을 세운다 하는 뜻이에요. 고요하라, 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는 이 사망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다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불러놓고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꾸짖는다는 말과 항변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어서 붙들고선 막 흔드는 거죠. 죽으시다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여기는 고물에서 주무시다니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죽으시다니요. 주무시다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 살려줘야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지. 왜 죽어? 왜? 항변하여서 주님 앞에 막 대드는 식으로 주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병거 600승 병거를 몰고서 막 쳐들어와서 진을 쫙 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이 돌산으로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아마 노아 홍수 때 쓸려 내려왔던 것 같아요. 쓸려 내려와서 큰 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도 도망할 수 없고 옆으로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는 다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했어? 애굽에서 그들에게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고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왜 끌고 나와가지고선 여기서 다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거예요. 고요해.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잠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하겠어? 다 죽음이지. 다 죽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나를 깨워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근데 거기까지 들어와 가지고선 왜 죽냐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냐고 막 따지고 들면은 그게 믿음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입 다무는 거야. 그 입에다가 재갈 물리고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세우는 거야. 벙어리가 되게 해서 말을 못하게,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잠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일으켜서, 오늘 여기서 광풍을 일으켰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손을 모세가 내밀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쪼개지시는 그 장면을 저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물에 지팡이를 내밀 때 이제 그 지팡이, 나무의 그 지팡이, 그게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나를 깨워가지고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뭘 구원하자는 얘기야? 네 육신 덩어리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육이 잘 되고 육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들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지, 이 세상에서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죽게 된 것을 나버려 두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선 그것을 얻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래요.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죠. 깨우고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돌봐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면서 깨우는 거,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너희의 바람은 너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죽어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이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너희는 바람을 가질 수가 없어. 바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죄 사함. 죄 사함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일으켜 세워서 사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내 바람인데 이것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였어요?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실, 팩트, 사실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이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도, 헤롯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묻어버리려고 318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했던 거예요. 성경 다 짓고 태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역사 속에서 묻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오셔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야. 선진들이 다 그걸 믿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보내진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같이 건너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딱 놓여 있을 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타 있는 그 배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가서 깨우는데 이건 믿음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를 통해서 이건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 믿음이야 이게.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바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져서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 사람으로, 내 자기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놓을 거야. 그 나라는 죽고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은 너의 안에서 증거가 일어났고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을 알 때 그걸 결실, 열매라고 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낫을 가지고 이제 재림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다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풍랑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환난, 풍파, 이런 환난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잠에서 깨워서 살려내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권속 가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